지난 주의 날에는 본문에서 주 예수께서 공생애에 당신을 좇는 자들에게 영혼까지 이루는 복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기도 하고 또 유효 기간이 있는 세상의 복이 아닌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혼까지 이루는 영적인 복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어떠한 사람이 영혼까지 이루는 영적인 복받은 자인지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의 날은 어떠한 사람이 영적인 복이 아닌 영적으로 화받는 자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동일한 본문으로 복 있는 자, 화 받는 자, 이 제목으로 복 있는 자가 아닌 화 받는 자에 대하여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부요한 자가 화를 받는다. 여러분 본문 24절에서 부요한 자가 화를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 2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부요한 자란 본문 20절에 기록된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신뢰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내가 이만큼 의롭게 사는데 나 같으면 겁도 필요 없어. 이렇게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부유한 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인간의 지혜를 신뢰합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자족합니다. 문벌, 학벌 등을 신뢰하고 평범한 것들을 신뢰합니다. 이만하면 된 거야 하고 위로를 받듯이 자화자찬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없어. 인간적으로 자금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예수께서 부유한 자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껴야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인간적인 교만한 측면에서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학벌도 있고 문벌도 있고 돈도 있고 나 이만한 와이프도 있고 재능도 있고 다 그렇게 있다고 부유하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공간이 없어요. 이 때문에 예수께서 부유한 자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유한 자들은 자기 기만에 빠져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들이 신뢰하는 것들이 삶을 용이하게 하고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속한 그 무엇을 가지고도 영적인 가치를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가치를 지불해도 영육간의 구원을 가능하게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자기 마음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깨달은 지혜자는 잠언에서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라고 역설하였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잠언 28장 26절 말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 가까이에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시각으로 보여지는 어떤 사물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자기 마음의 영역에 자신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좀 더 객관성 있는 곳에서 삶의 지침을 찾습니다. 진리 안에서 삶의 방향을 발견합니다. 진리가 인도하는 길을 갑니다. 왜냐? 진리는 약속을 여러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자기 마음을 안 믿지를 않죠. 예. 그리고 좀 더 확실한 진리 안으로 들어간다. 예,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하여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의 삶에서 탈피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 즉 진리를 좇아 결국 구원을 받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습니다. 문제에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부유한 자, 즉 자기를 신뢰하고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는 자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자기 생각을 높입니다. 자기 생각 밖의 것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합니다.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 예수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오감에 충실하고 자연적인 것 외에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아니합니다. 교만하여 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삽니다. 그리하여 교만한 자는 작정된 화를 당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피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앞잡이니라.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부족하여 실수로 망하는 것은 잠시 망합니다. 하지만 자기를 신뢰하는 교만한 자,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신뢰의 삶을 추구하는 자는 그 삶의 결국이 피망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한시적인 피망과 넘어짐이 아니라 영원히 피망하고 영원히 넘어집니다. 결국 교만한 자는 한시적으로 유익하고 그 유익한 가치를 줬다가 영원한 가치를 잃게 되는 화를 당합니다. 그러므로 화가 아닌 복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가치, 영원한 가치를 희망하는 불신앙적인 인간의 부요를 회개하고 개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둘째로 배부른 자가 자가 화를 받는다. 화를 받는다. 여러분, 예수께서 본문 25절 중반절에서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5절 상반절과 중반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배부른 자란 본문 21절에 영적으로 줄인 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재물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예컨대 주 예수의 공생애에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자 그리스도를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태복음 19장 16절 중반절 이하에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외적인 선, 행동의 선을 말하였습니다. 외적인 선, 즉 율법과 계명의 순종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잘못 알고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하고 영생 얻는 길에 대하여 예수께 여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율법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율법에 미칠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다가 상은 받을지 모르지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무슨 자기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을 것처럼 그것은 물어봤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율법과 계명을 완전히 준수하여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요컨대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욱이 인간은 누구든지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인류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대속을 믿는 신앙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영생을 소망하는 자는 주 예수의 대속을 믿고 주 예수를 좇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자 청년을 통찰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좇아야 그가 소망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음에도 재물의 집착에 빠진 부자 청년의 속사람은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부자 청년이 지금 배부름의 일, 현실과 현세에서 배부름의 일, 재물에 집착하다 보니 정작 영원한 가치, 영생의 길에서 돌이켜 나가는 길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주 예수의 대속을 믿는 자가 죄의 결과로 죽게 된 시한부 인생에서 탈피하여 불멸의 생명을 얻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이 죽는 것은 죄의 결과로 죽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우리가 죽는 것은 완전하게 불멸의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불멸의 생명을 얻는 자, 즉 중생한 자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의 관계, 하나님과 친교하는 관계에 들어가고 마지막 날, 즉 주의 재림과 함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재물에 집착한 부자 청년이 이 놀라운 축복에서 돌아서서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지 아니한 자에게 작정된 심판의 부활이 기다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육신의 배우로만 생각하다가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배부름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방하는 것들을 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웃는 자가 웃는 자가 화를 받는다. 화를 받는다. 여러분, 예수께서 본문 25절 하반절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본문 25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웃는 자란 본문 21절에 기록된 영적으로 우는 자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세상에 속한 것들을 즐깁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죄에 대해 전혀 무감각합니다. 애통함이 없어요. 죄를 일상화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웃는 자의 슬픔은 죄악으로 비롯되었습니다. 더욱이 웃는 자의 슬픔은 죄인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여러 모양의 징계와 심판이 웃는 자, 죄인에게 나타납니다. 어떤 이는 시편 38편 3절 말씀과 같이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평안이 없어요. 웃는 자는.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자는 인간의 어떤 가치에 집착하여 사는 자는 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다. 어떤 이는 잠언 28장 18절 말씀과 같이 형통한 삶이 끊어집니다. 어떤 이는 역대하 6장 26절 말씀과 같이 하늘 문이 닫혀 때를 따라 내릴 비가 내리지 않듯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끊어집니다. 어떤 이는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유황불로 멸절을 당한 것 같이 화를 당하기까지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웃음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겁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즐겁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역대하 6장 2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와 같이 성도의 병든 삶을 고쳐 주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넷째로, 넷째로 칭찬을 좋아하는 자가 칭찬을 좋아하는 자가 화를 받는다. 화를 받는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은 달콤한 말로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을 칭찬하는 자들을 그들을 위한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참 선지자가 아닌 백성의 신앙을 망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이 백성의 신앙을 망칩니다. 거짓 목자가 성도의 신앙을 망칩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미가가 타락한 백성의 행태를 지적하였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미가 미가 2장 2장 11절 말씀. 11절 말씀. 사람이 만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허망하게 행하면 거짓말로 이르기를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내가 포도주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같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 미가가 말한 포도주와 독주는 이 세상의 복과 인간의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는 육신이 줬는 복과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포도주와 독주같이 인간을 즐겁게 하고 칭찬의 말을 합니다. 허망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본문 26절에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문 2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책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에게 교육이 되어서 양육이 제대로 되어서 그 말씀이 성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방향이 되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빚어져야 돼요. 우리가 말씀화돼야 돼요. 나의 인격이 있지만은 나의 인격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빚어져서 새로운 영적인 인격으로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책망이 없고 칭찬의 말만 하는 선지자의 메시지, 즉 주의 종의 양육은 영적으로 공허한 교인을 양산합니다. 또 책망이 없고 칭찬의 말만 하는 주의 종의 양육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하지 않고 교육으로 이끌어주지 아니하고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자가 분별력을 잃어버리듯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합니다. 그렇게 하여 결국 영적인 사람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신앙의 사람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온전한 삶이 아닌 허망한 삶을 좇게 합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준비한 우리는 말씀으로 깃전을 때리고 말씀으로 마음을 때리는 책망을 싫어하거나 귀담아 듣지 아니한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함에도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을 좇고 마음에 원하는 바를 쫓아간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가득하게 채워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